세상은 각종 재해나 어려운 일 때문에 인심이 뒤숭숭하지요. 사방에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을 끝을 맺으시나 하는 부분을 이제 2000년 전에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서 선제들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아느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물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나야 영적인 사람이 된다. 완성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창조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형상, 다시 말하면 물에서 난 사람은 육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그 다음에 모습들을 담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산상수훈이라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뭐 주석가들 얘기 들어보세요.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그거 모르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을 그걸 표현을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제 처음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났으니까 그 사람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이게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한번 모르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이 된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전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생각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그들은 전부 유대인들은 하늘 아래에서 뭔가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 그 영화를 누려보겠다는 거죠. 되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재건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의향이 뭐예요? 생각이 있느냐? 그런 뜻이 있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천국이 그 사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근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늘 아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는 보이지 못하지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다. 내가 육신이 몸뚱이가 물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나려면 어떻게 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들도 성령 받고 나서 외친 게 뭡니까? 그 외친 걸 보세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아 뭐랍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으라.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럼 회개는 뭐냐? 그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것을 뭘로 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갖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진 그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거든요. 이런 제물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못 깨닫잖아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뭐 소 살 돈도 없고 뭐 염소 살 돈도 없고 양 살 돈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비둘기를 해라. 선지자들은 뭐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뭐예요? 복음이 전도된다. 선자들이 증거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비둘기를 바친다. 마음이 들여졌다는 거죠. 부자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들여집니까? 안 되지요. 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들여질 때 하나님이 받은 그들에게 메시아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육신이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복이 있다. 육신이 가난하다니. 육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가 새로 태어났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으로 태어난 그들을 말씀으로 자꾸 양육하여 성장에 알아듣죠. 어렸을 때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완성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계속 먹고 장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도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것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헌금 가져와라, 11조 가져와라, 그리고 착취하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말을 알아들어라.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참빛이 오셨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나 행하고 뭐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제자가 돼서 좀 그거 전수 받아가지고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옛날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사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구약에서 베냐민 지파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왜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는지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 꿈을 꾼 거예요. 혈통적으로 나는 베냐민 지파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재건할까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똑똑한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이 그거거든요. 미시나이나 탈무드가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탈무드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8만 대장경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온다는 것은 우리말로 그러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죠.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기 전에는 눈이 안 뜨이니까 볼 수도 없고 또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영이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뭐예요? 운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울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가슴치고 통곡한다. 그렇게 주석가들을 가르치거든. 왜 성령 받지 못하니까 눈이 안 뜨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잖아요. 뭐 달라고? 저 달라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뭐예요? 간섭하신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울지 않는데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마치 선자들이 말하잖아요. 송아지, 소를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로 끌고 가는 거죠. 끼면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뭐냐? 자유로운 것이다.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저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르쳐서 2인칭을 쓴 거예요. 그게 너희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는 누구예요? 3인칭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들어야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란 말은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래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왜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똑같은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이야 다 알아듣죠. 근데 내 속에 있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 그것은 안 들은 거나 똑같아요.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그랬죠.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지. 지적하시잖아요. 왜 그랬냐? 왜 못 깨닫느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계속 번복해서 듣고 번복해서 읽고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육신이야 뭐 일하고 뭐 하는 거야 다 하지요. 육신이야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또 나가서 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할 줄 알아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모습들을 닮은 계속 먹여야 되죠. 그래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라. 그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서 아무리 지식이 철학과 과학으로 풍부하다고 해도 그건 육신적인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젖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나이가 먹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이 많이 먹은 니고데모가 관원이면 선생이라고 자신이 그러지. 내가 나이 많이 먹은 늙은이인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알아듣잖아요.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어린아이인데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자 이사야 같은 사람 보세요. 또 에레미야나 에스겔 어릴 때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우시야 왕 때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넷이 바뀔 때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 이미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내가 누구냐? 육신이 늙었다고 뭐 내 속에 있는 사람 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다가 육신에다가 전부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내가 뭐 주석가들의 주석이 한두 권 있습니까? 적어도 6, 7명 주석 거의 뭐 1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주석을 잔뜩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각각 다 달라. 왜?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인데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래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설명하잖아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을 보내셔서 5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5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양육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들은 그 로마서에서부터 쭉 보세요. 히브리서까지. 어린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방법. 데모데나 디도에게는 보낸 편지가 뭡니까? 내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양육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뭡니까? 멜기세덱에 설명하잖아요. 그래 어린 자녀들은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형제 바울이 너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보는 더러 알기 어려운 게 있다. 왜? 영적으로 은사 받지 못했으니까.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영분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분별이 되죠. 어린아이 때 영분별이 됩니까? 영분별이 안 되죠. 누가 어머니인지 누가 아버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조금 성장해야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날마다 어머니 얼굴을 대하고 날마다 눈 뜨면 아버지를 대하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가를 알지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죠. 자기 이름도 모르잖아요. 자기 이름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내 양들을 염소들과 구분해서 양들과 염소를 구분해 놓는다. 그 양들은 우리에 있는데 내 양들은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그 양들은 어느 때 양들이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 이름이 있는 한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양들은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주님 따라간다는 거지. 나머지는 언제 행입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누구 몫이에요? 사도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게 큰 일이잖아요. 주님은 3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만 불렀지만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는 계속 전수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걸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받은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보호하려는 거 어떻게? 보혜사, 파라크레토소스, 성령을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사람들까지도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양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그 가운데 있는 그 양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죠.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밖에서 세상에서 완성돼서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 완성돼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그겁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시작이 내가 시작했어. 내 아버지하고 창세기 1장 3절이 기록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그때 낳은 거예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빛이 있은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갈라지잖아요. 궁창 아래 물에서 뭐가 한데 모아서 땅과 또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받고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되새김질해야 돼. 계속 있고. 난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참빛으로.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빛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분이
3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앞에 갔다가 내가 다시 오마. 그게 죄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내가 혼돈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빨리,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면 물로 깨끗이 씻고 날마다 씻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래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직접 귀로 듣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